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올 때 순식간에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근심을 하다가도 다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계획하신 이 일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 가운데 수천 년이 흐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시는 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수천 년 후에 오셔서 이루시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면서 이 시간 어떤 어려움과 힘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오늘 이루시는 이 사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가 참고로 다시 기억할 것은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책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을 하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말씀은 전부 성경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게 하셔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지으시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2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에덴이라 했습니다. 에덴에 동산이 있습니다.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지으신 아담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
2장 15절과 16절, 17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이끌어서 동산으로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담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17절 말씀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따서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은 원문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따먹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따먹고, 여기서 따먹고 이 말은 히브리어에는 라카흐입니다. 라카흐라는 따, 이 의미는 히브리 원문에는 라카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따서 먹었다는 따, 이 말은 라카흐에는 똑같은 라카흐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것을 한 성경 구절을 보면 에스겔 16장 32절 말씀에는 다른 남자와 내통하여 간음하였다. 이 말씀 가운데 내통이란 말이 라카흐입니다. 내통하였다. 다시 말씀드려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는 이 뱀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따 먹었는데 이 라카르는 이 히브리 원문의 내용은 똑같은 히브리어 라카를 사용하는 말씀은 에스겔 16장 32절에 다른 남자와 내통하여 간음하였다, 이 말씀은 이 뱀은 사단 마귀를 의미한다면 마귀와 짝했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내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간음입니다. 영적 간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하체를 가리게 됩니다. 부끄러운 것을 가리게 됩니다. 이것이 간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먹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먹고, 따먹고의 먹고, 히브리어 말씀에는 아칼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칼, 따 먹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이 말씀이 아칼, 이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8절 말씀에는 죽다, 이 말씀이 아칼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아담 이후에 인류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스겔 7장 15절에는 망하다, 이 말씀이 아칼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생이 망해버렸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뱀의 편에 서버렸던 아담 하와,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셨습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는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내어 보내셨습니다. 내어 보내요. 이 말씀은 히브리어에는 샬라흐입니다. 샬라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는데 이 내어 보내신 히브리어는 샬라흐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샬라흐를 구약에는 똑같이 이 샬라흐 말씀을 사용하시는 히브리어 말씀이 8군데만 소개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 말씀에 쫓아내다, 쫓아내다, 이 말씀이 샬라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어 보내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샬라흐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는 이 원문을 레위기 18장 24절에 쫓아내다, 이 말씀이 샬라흐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신명기 9장 23절 말씀에는 떠나다, 이 말씀이 샬라흐입니다. 떠나다. 무엇을 떠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쫓아내셨고 이 아담 하와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살라허입니다. 신명기 22장 29절 말씀에는 버리다, 이 말씀이 살라히입니다. 버려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는 살라흐는 버리다, 이 말씀이 살라이며 떠나다, 이 말씀이 살라흐, 쫓아내다, 이 말씀이 살라흐입니다. 똑같은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쫓아내셨고 떠나게 하셨고 버리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7절에는 던져버리다, 이 말씀이 살라흐입니다. 던져버리다.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시키신 것은 던져버리다, 이 말씀이 살라흐, 같은 내어보내어, 이 말씀이 살라흐 같은 히브리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9장 2절에는 죽이다, 이 말씀이 살라흐입니다. 죽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때부터 죽은 인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소망은 다 사라집니다. 가장 인생에게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내용들이 전부 내어보내어 살라흐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 3장 8절에는 내쫓다, 내쫓다, 이 말씀이 살라흐입니다. 이사야 27장 10절에는 황무하다, 황무하다, 이 말씀이 같은 살라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여덟 번째는 말라기 2장 16절에는 이혼하다, 이 말씀이 살라흐입니다. 이혼하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내보내다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은 살라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살라흐,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사용되고 있는 말씀은 레위기 18장 24절에 쫓아내다, 신명기 9장 23절에 떠나다, 신명기 22장 29절에 버리다, 열왕기상 9장 7절에 던져버리다,
에스더 9장 2절에는 죽이다, 예레미야 3장 8절에 내쫓다, 이사야 27장 10절에 황무하다, 인생이 황무해집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 이혼하다, 하나님 관계를 이제는 남남으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가장 사랑했고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남남으로 갈랐습니다. 이것이 이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와 갈라섰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는 죄 아래 놓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말씀에서 오늘 라카흐의 죄를 짓고 아칼의 죄를 지으며 샬라흐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3절에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시면서 그 근원의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게 하셨습니다. 갈게 하시니라.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갈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갈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에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이 아바드라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9절에 종이란 말이 아바드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담 하와는 이제는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근원에 땅을 갈게 하신다. 이 말씀은 종의 자리에서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열왕기상 9장 21절에는 노예라는 말이 아바드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차도한 아담 때부터 시작되는 죄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가 소망도 끝이 나고 더 이상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에게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참한 아담 이후에 인생을 살아가는 죄의 종이 되었고 죄의 노예가 된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12절과 6장 17절과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의 이 한 사람 아담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 세상에 죄가 만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는 친히 주님 말씀하시기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일의 희망이 없는 모두가 지옥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목적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나,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33세까지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의 한 가지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 못하시는 우리 주님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십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그분은 죄 자체를 알지 못하십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양심껏 살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피는 우리에게 요한 1서 1장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속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바로 이제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우시고 이 말씀은 우셨다는 이 말씀은 단순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사건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우셨다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2절에는 통곡하다. 예수님께서 통곡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우신 사건이 아니고 헬라의 누가복음 22장 62절에 통곡하다. 이 말씀이 바로 헬라에는 클라이오입니다. 클라이오, 이 말씀이 헬라어의 우시고 이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62절에 통곡하다. 이 말씀이 클라이오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31절에 곡하다. 이 말씀이 클라이오입니다. 곡하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통곡하셨습니다. 곡하다 이 말씀은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표현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역시 곡하다 같은 클라이오입니다. 우시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우시고 이 말씀은 헬라에는 통곡하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똑같은 클라이오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곡하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신 것은 통곡하시고 곡을 하시듯이 목을 놓아 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는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마귀 말을 듣고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은 탐심입니다. 모든 죄의 원인은 탐심에서 시작됩니다. 명예욕 탐심에서 옵니다. 물욕 탐심에서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오신 그 이유는 아담 하와가 탐심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듯이 그들의 모습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똑같은 아담 하와 같은 탐심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오신 후에 바로 어디로 가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5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내쫓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쫓으시다. 헬라어 말씀에는 에크발로입니다. 에크발로라는 헬라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크발로, 이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라카흐 이 말씀, 그리고 또 샬라흐 이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크발로, 히브리어 헬라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3절에 아담 하브를 내어보내요. 이 말씀이 쫓아내다, 떠나다, 버리다, 던져버리다, 그리고 죽이다, 내쫓다, 황무하다, 이혼하다, 이 말씀이 헬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성전에서 장사한 자들을 내쫓으실 때에 에크발로 이 내용은 마태복음 7장 22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3절 그리고 또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을 보면 쫓아내다, 쫓겨나다, 버리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덴 동산에 가장 강조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동산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덴이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계속해서 동산이라는 말씀을 성경은 창세기 2장 8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동산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요한복음 19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요한복음 19장 41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강조합니다. 동산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동산에서 죽으시고 동산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엇을 하는 말씀하고 계실까요? 최초로 죄가 들어온 곳이 어디입니까? 동산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동산과 에덴의 동산은 전혀 장소가 다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영이요, 영적인 사건을 보게 되면 같은 동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산에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은 내쫓겼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동산에서 죽으시고 그곳에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동산에서 죄가 시작된 이 동산,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죄를 속지 않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합니까? 동산에서 시작된 죄는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감을 시키십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담 이후의 모든 죄로부터 사망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흑암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지옥 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죄사함 받고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성경 강조합니다.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고난과 고통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의 고통 다 우리 주님께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항상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용기를 내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